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아시아에서는요, 인도,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미신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이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가 3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삶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신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깊숙이 믿는다든지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를 해가지고 좋은 날짜를 받아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조상의 묘를 옮길 때도 좋은 날짜, 길이를 받아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나비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이 실명한다. 제가 우리 건물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 건물도 그럴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에 그 사로 표현되지 않고 F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로 표현되면 이게 죽을 사, 그래서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그게 숫자 4가 아니라 F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 핀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또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더라. 또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낙방한다, 미끄러진다. 저도 이거 많이 들었는데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저도 다리를 하도 많이 떨어 저희 아내가 맨날 다리 무릎을 툭툭 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많이 봤는데 고사라는 걸 또 많이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제 절을 하고 콧구멍, 입에 돈을 꽂고 넣고 하죠. 또 집을 샀거나 집을 이사했거나 또 했을 때 또 사업장 문에 보면 또 차에 보면 명주실을 감은 명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 안 계시죠? 최근에 차 바꾸신 분이 우리 김은혜 자매 안 했죠, 이렇게? 이 찾아보니까 이 명태의 명자가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준다. 이러한 의미로 명태를 차나 문이나 이런 데 달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태가 잘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운전자의 건강이나 차의 내구성을 의미한다. 또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명주실은 잘 끊어지지 않고 또 가늘고 길게, 그래서 운전자의 생명 이런 것들을 또 차를 오랫동안 운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사를 했을 때 이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의미가 다르긴 하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세상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은 무탈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개업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정직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사업과 가정의 출발에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차를 사면 꼭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틀리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무조건 교인들이 교회차를 이용하면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출발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 생각으로 꼭 기도를 해야만 출발을 하는 그런 전통이 또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의 삶에 이런 미신적 어떤 행위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조심하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한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또 자신의 삶을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적 대상을 찾는 행위가 바로 이 미신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곳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솔로몬 앞에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그렇지만 솔로몬이라는 표현 이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그러나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내 삶이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계속 10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묵상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이 역대하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인과 공동체 또 나아가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치가 아주 이상적으로 묘사되어지는 책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성전과 예배,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아주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이 역대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이 역대하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유익함으로 다가오는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네,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에서 말하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의 통치 가운데 창대케 하심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견고히 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솔로몬이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어야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더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형통한 삶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내 삶에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잔소리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내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가리는 것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문다라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죠.
왜 기브온 산당에 사람들을 모아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통치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이라고 표현되는 곳은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만든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회막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었죠.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준비된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번제가 만약 죄와 관련이 있는 번제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면제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한 번제이고, 또 죄와 무관한 번제라면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 번제인데,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이 후자에 속하는 번제가 되겠죠. 자신과 민족과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이 제사를 솔로몬이 혼자 드리지 않고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백성들, 방백들을 명령하여서 회중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표현. 저는 이 함께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혼자 아니면 지도자들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모든 족장들을 통해 방백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함께 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도자인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왕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이 솔로몬의 신앙적 고백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짧게 나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시작을 그럴싸하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만 과정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 시작을 했다가 문제를 만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세종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애들까지 한 4,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금요 예배에는 1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만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할 말 없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한데 그만큼 모이기가 어렵고 모이지 않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흐르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신앙관이 이렇게 정립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일이 너무나 잘 된 일이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큰 복이고, 복 되신 구세주 예수와 함께 동행한 것, 또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음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 나한테 무엇 해줄 거냐 이거죠. 그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것을 교훈 삼고 싶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의 통치 영역이 창대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까지 다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요.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경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제 주변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발견이 되던데, 잘 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살 깎아먹기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족해서 변질되는 사람보다 풍족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역으로 질문해 본다라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복입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게 복입니까? 누군가는 그럴 거야. 목사님 진짜 질문 못되게 한다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뭉퉁그려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이, 때로는 내 마음이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믿음 좋은 거 안 좋은 거 51대 49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거 51대 49다.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그게 인간이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해서 51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49로 뒤집힐지 모르고 51, 49, 아니 그 수치보다도 말도 안 되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믿음의 증명을 이 땅 가운데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그게 정말로 공감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나의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받으면 그것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위를 통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삶의 모든 결정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제 후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이 유치원생이거든요. 뭐가 아들 때문에 부담스럽냐? 어디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얘는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선교원에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구나. 작은 것을 받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분과 상황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을 빚어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저는 이 말 좋아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품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과 상황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헌신하겠다. 여러분, 잘 되면 헌신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껏 헌신하십시오.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그 헌신, 그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즘 참 저는 기분 나쁜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맞다. 결국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다. 그런 헌신,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헌신, 누가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 것으로 헌신하시길 바라요.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그 헌신, 그거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저 사역 부교역자로 18년 동안 하면서 5개 교회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성공하면 내가 교육관 칠 거다. 이거 성공하면, 이것만 잘 되면 내가 교회 리모델링 할 거다. 그 교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안 됐고 교육관 건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 대박 났거든요. 사업 잘 됐거든요. 헌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귀한 것이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렇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 과부의 두 랩돈, 별거 아니지만 주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한데, 저는 그 헌신의 출발은 누군가의 교육과 강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은총이 드리고 청주로 수학학원을 갑니다. 학원이라기보다 한 개척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최원성 목사님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지금 9명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무료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3명의 목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여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길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 지금 제가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형편 상황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라고 기뻐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흐르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든 제 신앙은 아닙니까? 공동체로 모이는 것, 제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있는지 그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군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권을 쥐고서도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고, 솔로몬이 왕권이 견고해졌고 창대케 됨을 보면서도 우쭐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형편되면 상황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어도 주님 앞에서, 기뻐해도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